옛날에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팀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의 영화를 한 그룹에게 보여주었어요. 그 그룹의 학생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뭐를 조사했냐면 그들의 IgA를 조사했습니다. IgA 수치란 감기 바이러스와 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수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같은 학생들에게 나치 독일이 유태인을 학살하는 잔인한 기록 영화를 보여주고 다시 그 학생들의 IgA 감기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그 저항할 수 있는 수치를 조사했더니 테레사 수녀의 영화를 본 뒤에 학생의 IgA 수치가 훨씬 높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생각이 다른 사람의 어떠한 능력과 연결될 때에 평균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지는 것이 어디 평균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의식을, 동역자 의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의 몸이요 그의 지체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로 바꿔 나갈 수 있는 힘도 한 사람에 의하여서 강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블레셋 군대에 그 많은 군대가 와서 이 다윗의 군대와 치열한 격전을 벌이고 있는 전쟁의 한복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세 용사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개인적인 욕심과 그리고 그러한 바램에 문제가 있었음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들레헴이 블레셋 사람들의 요새가 된 상황에서 베들레헴 물, 그 우물물을 길어달라고 말하는 다윗, 어떠한 상황입니까? 이 다윗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아주 치열한 격전 중이에요. 그런데 이 우물물이 어디에 있었냐면 적진 한복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물이 마시고 싶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개인적인 욕심, 바램, 어쩌면 쉽게 말하면 전쟁이 좀 힘들 수가 있잖아요. 고대 사회에, 고대 시대 때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이렇게 우물물을 달라고 좀 투정을 부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어쩌면 이러한 상황이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새 용사들을 포함하여서 진심으로 정말 그들을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가? 그냥 그렇게 투정 부리고 물 마시고 싶다라고 하고 그렇게 전쟁 중에 있는 그러한 용사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참으로 연약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또한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렇게 함께하고 있는 새 용사와 같은 동역자가 누구십니까? 그러한 새 용사와 같은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새 용사는 다윗이 소원하는 베들레헴 곁에 있는 그 우물물 근처에 블레셋 사람들의 요새 막강한 군대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새 용사는 그 다윗의 투정어린 그러한 바램, 그러한 소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본문 15절 말씀에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다윗의 소원은 새 용사들은 좀 이 다윗의 소원을 보면서 분명히 투정어린 모습으로 좀 생각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허나 새 용사는 목숨을 걸고서 적진 한가운데에 있는 그 베들레헴 곁 우물물 그 곳으로 향했다라는 것이지요. 목숨을 내놓고 겨우 우물물을 기르러 그들은 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그의 언행들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에 분명히 큰 파급력을 끼치게 되었고 큰 유익이 될 수도
큰 손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공동체에 속한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알고 느꼈을지라도 그 한 사람을 품어주는 진정한 동역자, 영적 가족 공동체요, 동역자 의식을 지닌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의 말과 언행을 통하여서 공동체의 유익이 되기도 하고 손해가 되기도 하지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사 손해를 끼치는 말을 이 다윗이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연약함을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바로 새 용사와 같은 동역자 의식을 지닌 공동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을 위하여 새 용사가 희생적인 봉사를 하게 된, 그러한 헌신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새 용사는 진짜 목숨을 걸고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길어서 이 다윗에게 그것을 가져온 것이겠습니까? 물론 다윗에게도 연약함이 있었겠지만 이 다윗의 연약함마저도 품고 이해하며 그를 위해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무언가 알 수 없는 그 매력, 어떠한 리더십에서 그 요인을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30인의 용사가 있었는데요. 이 30인의 용사들은 용병 위주의 군인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는 아마도 탈출한 노예, 빚진 자, 죄수들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은 불법자, 범죄자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둘람굴 장인어른의 그 서슬퍼런 자신의 목숨을 취하고자 하는 그것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굴이었습니다. 그러한 아둘람굴에서 만난 400명가량의 사람들은 용병, 군인, 또 빚진 자, 죄수, 불법자, 그러한 사람들,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너무나 놀라운 것은 다윗의 왕국, 그의 왕국의 오리지널, 그 왕국의 초석을 세우는 원년 오리지널 멤버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둘람굴에서 만난 다윗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의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고 자기 주변으로 멤버십으로 품었어요. 그렇게 품을 수밖에 없는 다윗의 고통이 있었겠죠. 고난이 있었겠죠. 힘든 상황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그 연약한 자들을 끌어당겨 준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다윗은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릇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고 있었던 다윗이기에 어쩌면 사회 부적응자들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또한 같은 처지, 비슷한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리더십이었으며 다윗의 신복들, 특별히 새 용사의 다윗을 향한 희생적인 봉사와 헌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했다라는 것을 아둘람굴에서의 사건에서부터 우리는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물의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물이 없어서 다윗이 그냥 우물물을 먹고 싶다,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그 군대가 마실 물은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는 이 다윗이 고향의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은 열망, 그냥 전쟁이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그냥 어린애 같은 겁니다.
베들레헴 성문교 우물물, 과거에 분명히 마셨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물물을 내가 좀 마실 수 없는지 그냥 그렇게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본문 말씀은 다윗에 대한 그 새 용사들의 헌신과 충성을 묘사하고 있지요. 그리고 다윗은 새 용사의 행동에 대해서 그 용사들의 선의에서 비롯된 무모한 영웅적 행위에 감사하면서도 다윗은 그 우물물을 마셨습니까?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우물물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관제로 부어드림으로써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새 용사의 희생을 치른 이 물을 마시기에 합당하다라는 의미로 다윗은 관제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본문 말씀의 상황들을 좀 종합해 보면 다윗 왕에 대한 새 용사들의 충성과 헌신을 볼 수 있는데, 이 용사들은 급변하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아둘람굴에서 자기를 품어줄 때나 다윗이 힘들어서 우물물 마시고 싶다고 어린아이같이 투정을 부릴 때나 이 새 용사들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섬기고 지지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 용사가 다윗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선택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리더십이 그들 가운데 그 다윗의 공동체 속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리더십의 소유자요, 영적인 리더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라는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지요. 더불어 나라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좀 선히 발휘될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나의 연약함을 책임져 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각 몸의 지체로 모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영적 가족 공동체로서 소중한 동역자들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통교회 영적 가족 공동체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감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소중한 우리 영통교회 동역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며, 또한 내가 있기 때문에 소중한 동역자들이 있음을, 이와 같이 57년 동안 아름다운 영통교회 영적 가족 공동체를 허락하신 영통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명히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통교회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할 줄도 알아야 하고 나의 안위도 좀 살펴야 하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 몸의 지체로서 소중한 동역자들을 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와 동역자 모두를 성령 안에서 연합시키며 단단히 동이시며 묶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공동체는 오로지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곳은 세상이지요. 이 오늘날의 세상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오늘날 세상의 모습은 공작이 날개를 과시하듯 경쟁과 과시와 비교하는 데에
온갖 삶의 정력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미모, 가문, 권력, 웅변, 노래, 예술, 학력, 의복, 체력 등을 겨루어 1등하고 스타가 되고 인기를 얻기 위하여서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합니다. 세상에는 패자와 승자가 있습니다. 등수와 우열이 있습니다. 상하와 온갖 차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상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그렇다라면 바로 우리의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는 없을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교회에 정말 없는지를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와 모략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무나 단순한데 잘 까먹고 있는 바로 그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속량, 곧 제사함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자아와 교만이, 자기 중심성이 너무나 커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와 감격이 없어지다 보니 에클레시아,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교회의 공동체성이 상실되고 영적 가족 공동체로서의 동역자 의식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한다면 이는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쏙 빠져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겠습니까? 교회 너무나 소중하죠. 제가 잠시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살 예수님 믿고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하고, 교회 가서 우리 사람들, 친한 사람들 만나고 그냥 한없이 과자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그런 게 너무 좋고, 주일이 되었고 주일을 가게 되었습니다. 주일을 가는데 이제 그 주일날에 딱 들어가는데 그 좀 분수대 같은 데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교회 앞에. 그리고 교회가 항상 보면은 너무 예뻐요. 4개의 십자가 첨탑으로 되어 있는 이 모교회가 항상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보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 오늘 예배 왔고, 와, 주님께 예배하고, 나 또 오늘 나 친한 사람들 만나서 또 어떤 얘기를 할까 하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베세세 막 웃으면서, 이렇게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게 웃으면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권사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 청년 누구냐고. 아니, 교회를 들어가는데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막 웃으면서 들어가는 그 청년 누구냐고. 아니, 요즘에 그런 청년을 보지를 못했다라고 하면서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면서 제가 그때 참 이를 기억할 때마다 지금 생각하는 것은, 지금은 제가 아무리 많은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있는 가운데 교회를 오고 있는 모습을 보아도 아무도 저에게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 그러한 정말 교회를 향한 나의 그 사랑과 순수한 마음, 그러한 것이 참 어디로 갔는가, 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묻고 싶습니다. 교회 오실 때 정말 해같이 밝은 마음으로 오시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오고 계십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현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세속적인 가치와 인본주의적인 가치라는 세상의 이러한 가치의 흐름 속에서 사탄 마귀는,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우리는 놓치기 쉽지만 늘 사탄 마귀는 속삭여요. 그거 네 힘으로 할래? 그냥 내가 주는 유혹, 그런 달콤함, 그냥 그거 그냥 네 힘으로 해버리고 그냥 이렇게 쉽게 가, 편하게 가. 우리는 늘 그러한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 그 사탄 마귀하고의 싸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 사탄 마귀는 끈질기게, 너무나 지긋지긋해요. 정말 끈질기게 교회의 성도 한 사람이라도 더 쓰러뜨리고자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해 오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예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온전히 그 은혜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만난 교회 안에 동역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오직 참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영통교회임을 기억하며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요 구원의 방주요 축복의 통로요 복음의 통로로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늘, 진짜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늘 기쁨에 겨워 감격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공동체요 한 동역자임을 기억하며 아궁이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만 하나씩 따로 떼어 놓으면 불은 곧 꺼지고 마는 그 원리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힘써 우리의 이 2022년표 얼마나 귀한 글귀입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그렇게 모이기에 힘써 영통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17절 말씀에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은 목숨을 걸고 기른 그 물을 새 용사들의 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피의 제물로 제단의 관제로 부어드린 것이지요. 그 이유는 새 용사들이, 이 우물물은 새 용사들의 목숨과 상응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에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는 마리아의 이야기와 상응하는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은 새 용사들의 희생적인 봉사와 헌신을 기억할 줄 알았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또한 기억할 수 있는, 우물물 마실 수도 있잖아요. 엄청난 유혹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스스로도 공동체 속에서 건강한 리더십을 형성할 줄 알았고 그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도 알았고, 성경에 보면 다윗만큼 바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즉각 회개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아갔던 다윗, 그의 연약함을 품어주며 책임져주는 공동체 속에서의 또한 새 용사의 희생적인 마음, 그것을 또한 끝내 결국에 우물물을 보면서 그것까지 돌아볼 줄 아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멈춰 있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돌릴 수 있는 아주 수준 높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의 믿음과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30명의 용사들과 신복들의 사회적 출신 성분들이 대부분 용병 위주였고 범법자였고 범죄자였던 그 연약한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을, 소위 정말 연약한 사람들과 다윗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예수님의 경우에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 노예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럼에도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은 구약 성서에서 하나의 맥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모세도 노예였던 히브리인들을 인도하여 내므로써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노예 출신으로서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인도하여 자신의 사역을 감당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여진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들임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과 판단에 의하여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하여야 하고 진심으로 섬겨주는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봉사를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섬김을 합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많이 제한적인 것은 있지만 그동안의 경험이 있고요, 또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도 지금도 찬양대를 비롯해서 또 새가족부, 또 안내부, 제가 또 다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모두 섬기는 분들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봉사와 헌신을 분명히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봉사와 헌신 가운데 우리는 결국에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참 함께하는 순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면서 사실 나는 괜찮은 줄 알고 있지만,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분명히 나는 괜찮은 줄 알고 있지만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참고 인내하는 경우가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분명히 품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품어주고 있고, 지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소중한 동역자들이 다윗과 함께 했던 새 용사와 같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고 그렇게 섬기시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 건축되어 있는 교회가 유명해서 20만 명 이상이 가서 구경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대한민국 건축협회 대상을 받은 건물이기도 하고요, 21세기에 지어졌는데 이렇게 놀라운 관심을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보세요. 정말 예쁘죠? 사진은 딱 여기까지만 보셔야 됩니다. 네. 이 교회가 어디에 있냐라면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서귀포시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물 위에 방주 모양으로 우뚝 솟아있는 그런 모습의 교회입니다. 이타미 준이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제1교포 건축자가 설계하고 이 교회를 짓게 되었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가서 구경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는 서울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 사업가가 이런 멋있는 교회를 짓고 싶은 좀 헌신의 마음이 있어서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이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죠.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인들이 헌신하여 헌금하여 교회 건물을 세운다면, 이 교회는 진짜 한 명에 의해서 교회 건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교회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 운영을 위해서 재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약 2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그런데 문제는 소유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교인들 것도 아니고 교단 것도 아니고 재단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한 명이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재단과 교인들 간의 운영을 놓고 치열한 갈등을 벌이게 됩니다. 워낙 많은 관광객들이 오니까 재단 측에서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결혼식도 좀 하고요, 그리고 웨딩 촬영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구경하러 오니까 이 사람들을 안내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이렇게 표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입장이 단호했어요.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지 사업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러한 입장으로 아주 단호한 입장이었습니다. 결국은 양측이 갈등이 빚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플래카드를 들고 격한 대치를 이룬 끝에 결국 이 교회는 폐쇄된 적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이러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도 좀 이런 아름다운 교회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는 선한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교회는 부자 한 명에 의하여서 운영되어지고 되어지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피와 헌신과 땀이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고, 건물은 물론 중요하지만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고,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 교회를 비방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제주도에 가셔서 그 교회에 가시고 그 교회를 부러워하시고 사진도 찍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결해야 하고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 의식과 건강한 동역자 의식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57년의 영통교회의 역사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영통교회가 있기까지 피와 땀과 정말 그 수고, 그러한 애쓰며 기도하며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며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께서 비전을 꿈꾸게 하실 수 있는, 지금도 정말 우리가 함께 이 소중한 표어와 핵심 가치를 가지고서 우리가 비전을 꿈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나 지금이나 또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또 오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이 영통교회가 바로 이 자리에 우뚝 솟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영통교회를, 우리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라고, 이 다윗이라고 새 용사가 이토록 헌신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다윗이 알고 있었을까요? 우물물 사건을 통해서 그때서야 제대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옆에 앉아 계신 바로 그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새 용사들과 같은 사람들이심을, 또한 그러한 동역자 의심을 명심하시고 결단코 그 손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바로 옆에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결단코 그 손을 놓치지 아니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영통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주시며 우리 영통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